(1월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러므로 꿈과 계획을 세우고 기도했던 달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2월 달은 이제 출발입니다. 행진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그처럼 숨가쁘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얼마나 그 마음에 꿈이 부풀었겠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상상하며 힘차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커다란 장애물이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으니 그야말로 난관입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뒤에서는 이들을 잡으려고 하는 애굽 왕과 또한 마병들이 쫓고 있습니다.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 정작 그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의 백성들을 격려하며 위로할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14장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그 홍해 바다가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그 애굽 병사들을 수장할 것을 미리 예견하며 내다보는 모세의 예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 환난, 역경, 장애물 뒤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미리 보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큰 장면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으로 바다를 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아요? 우리 같이 14장 21절 말씀인데, 자, 우리 화평이 친구들 눈을 딱 뜨고 눈에 힘을 좀 주고 그리고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길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열린 바닷길을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길을 걸어 들어갈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닷길이 열렸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닷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닷길에 물벽이 있었다 그랬어요. 홍해 바다의 그 깊이가 평균 490m예요. 그런데 얕은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물벽이 세워지고 애굽 백성들을 수장할 정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그 물의 깊이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되어진 이 내용에 근거하면 그 깊이는 약 200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 200m의 물벽이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지요. 200m면은 최소한 50층 정도의 빌딩, 그 높이.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롯데캐슬이 40몇 층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이 물벽이 양쪽으로 서 있는데, 때는 아직 아침 해가 뜨기 전인 이른 새벽이니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통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사진 자료를 통해서 한번 그 홍해 바다의 깊이를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이가 50층 정도의 건물이라고 그랬어요.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자, 이와 같은 물벽이 출렁이고 있을 때 언제 다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길을 만드시고 또한 그 길로 들어가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그 장애물을 통과하여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2월 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길을 여셔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실천인 이 순종, 이것이 없다면 만드신 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의 심볼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건너가야 할 홍해가 있는가 하면 통과해야 할 광야가 있고, 그런가 하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서야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는 길에, 그 물벽이 세워진 그 바닷길을 가는 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그 길이가 마치 여기에서 저기를 볼 수 있는 한강을 넘는 그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거리가 16km라고 그랬어요. 16km. 여러분, 16km면은 끝이 보이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갈라지고 바닥은 마르게 되었으나, 그러나 그 깊은 물벽 끝이 보이지 않은 그곳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이 물벽이 쏟아져 내리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그 길이가 16km나 되니 한참 걸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확신을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통과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건너가야 할 바닥의 물벽 길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 환경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처지. 시집을 가고 보니 시댁 식구들이 전부 하나같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인데,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집안에 되는 일이 없다. 거기에다가 믿음 없는 남편까지 합세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낙심천만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겠습니까? 더 기도하고 그래야 인내할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힘이 드니까 포기하고 말지,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그 물속에 침잠하고 마는 모습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 도무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더더욱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늘 체험하는 것입니다만은, 닫혀진 선교지, 그 나라의 수많은 우상들, 그리고 그 민족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큰 이 파워 집단이 형성되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때를 살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자칫 나 혼자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주눅들 수 있어요. 두려움이니까 행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 가 있는 것만으로도 선교야. 그러니까 그냥 잘 버티고 있으면 돼.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땅에 보내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찌하든지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한 영혼 구하기 위하여 접촉점을 마련하고 나아갈 때 자칫 두려움으로 인하여 행하지 못한다면 그냥 그 속에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믿는 자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사가 또한 누군가를 거래처 접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히 주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칫 우리가 두려움이 엄습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그 홍해의 물벽 길을 걸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야말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과 같아요. 멈출 수 없습니다. 뒤에서는 쫓아오기 때문이죠. 후퇴하여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시고 또한 담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진해 나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와 그리고 다음 세대들, 요단강이 범람합니다. 때가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건너게 되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강 범람하는 물을 밟으라, 그리고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범람하는 물 앞에 오늘날 같으면은 도하부대라고 있어요. 도하부대. 이 군사가 강을 건너기 위하여 그 물 위에 탱크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길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러지 아니하죠. 이와 같은 상황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의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궤입니다. 그 안에는 모세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이 매일 주시던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밟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자 그 범람하던 그 물이 흐름을 그치고 그러므로 건너갈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도심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홍해나 또는 요단강이나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오는 장애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순종으로 전진한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런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전진해 나가시는 2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 바닷길로 믿음과 순종으로 걸어갈 때 뭐를 앞세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먼저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뒤에는 구름 기둥으로 쫓아오는 애굽 병사들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뒤에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이후에 그 애굽 병사들이 쫓아올 때 다 건너고 나게 되니까 그 뒤로부터 그 물벽이 떨어지게 되어서 이 애굽 병사들이 물에 수장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보노라면 정말 경이롭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서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지금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발견되어진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수많은 병거들 또는 새로 만든 이 마차의 바퀴들, 여러분 그 수천 년의 세월 속에 다 삭아서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삭아서 없어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 바다에 살고 있는 산호들이 붙게 되었어요. 산호들이 붙게 되니까 그 형체가 유지가 되었고, 비록 그 모습이 사라졌지만 산호는 죽고 그 후에 또 붙고 죽고 또 붙고 그런 형태들을 보게 되니 바퀴의 모습이 있으며 또한 이 마차의 모습이 있음을 고고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는 결국 어떠한 목표를 이루게 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애굽 땅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이루기 위한 행진이 필요합니다. 닥쳐오는 환난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안에 계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런데 큰 도시에서 큰 집회를 열 때마다 함께 동행하며 찬송한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계 이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사역자인 킴 윅스는 인디아나 주립대학을 나오고 성악가가 되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은사,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시각 장애인이면서 그처럼 찬송을 부르는 킴 윅스, 사진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젊었을 때의 모습, 그리고 한참 그 집회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 킴 윅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의 사랑하는 딸이 이와 같은 간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000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바로 앞에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요.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층계가 있어요. 한 발만 올리세요. 그저 한 걸음 앞만 말해주죠.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을 의탁하며 걷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제나 제가 마땅히 가야 할 그곳에 잘 당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인도는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일매일 바로 나의 앞에서 인도하실 때, 내가 믿음으로 따를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당도하게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월이 시작됩니다.
누구도 가보지 아니하는 미지의 땅을 걷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같이 내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에 근고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약속의 땅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2월달이 여러 가지 많은 예기치 않은 일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서로 홍해라 할지라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